하나님은 일정한 법칙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칙을 배워서 상 받을 일을 해야 상을 받습니다. 벌 받을 일을 하면 벌을 받습니다. 벌 받을 일을 하면서 상을 달라고 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상을 달라고 해도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또 벌 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상 받을 일을 해 놓으면 당연히 상을 받습니다. 당장 임하지 않아도 기다리면 상이 내려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땅에다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 결산을 할 때 10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잘하였도다 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한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줍니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자기한테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줄 알았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이게 10문화의 비유입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벌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상을, 그 사람이 수고한 만큼의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달란트 비유도 같은 뜻입니다. 여기는 처음에 줄 때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어요.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다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땅에다 묻어놨어요. 주인이 와서 결산합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한테 적은 일에 충성한 종아 하면서 상을 줘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도 상을 줘요. 근데 일하지 않고 땅에 묻어놓은 사람한테는 똑같이 벌을 내립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돈을 차라리 은행에 넣어놨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왜 땅에 묻어놨느냐 하면서 너는 본성이 악하고 게으르다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그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일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시고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벌을 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2분류로 나누신다고 그랬어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또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 떨어지면 잘 구분이 안 돼요. 가까이 가야만 구분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비유한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양의 무리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렵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가난하고 굶주릴 때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의 무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한 이 양의 무리한테는 하나님이 축복해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 영원히 들어오라고 하시고, 염소의 무리에게는 너희는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라고 벌을 내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상과 벌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결과는 벌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 벌 받을 짓을 안 하고 벌 받을 짓을 안 하니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 받을 짓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상을 주면 반대로 벌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에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주고 안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교회에 나와서 이런 진리를 듣고도 깨달음이 없다.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정해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 법칙을. 하나님 법칙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법칙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과는 벌 받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본문 말씀은 기도하면 상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 받는다 하는 법칙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늘 문을 좀 두들겨라. 하늘 문을 좀 두들겨. 왜 너희는 하늘 문을 두들기질 않냐. 두들기라.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겠다는데. 하나님을 좀 찾아라. 그럼 하나님이 널 만나주겠다는데. 너 필요한 것을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더 강조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더 쉽게 예수님이 말씀해야 믿겠습니까?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쉽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대로 하나님은 주시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 법칙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구해도 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정력은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적인 정력, 두 번째는 세상적인 욕망. 이것을 정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고,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싶고, 막 세상에서만 잘 되고 싶은 욕심, 그걸 세상적 정력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정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 그것을 정력이라. 네가 세상적인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은 세상의 욕망을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 뭐예요? 낮아져라, 그 다음에 온유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런 말씀으로 네가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세상의 욕망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네 육체가 원하는 그 세상의 욕망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게 네가 구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신다. 세상의 욕망만 구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 다 이루어졌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 안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줘요? 안 주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더 나쁜 사람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경건함, 신중함, 의롭게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서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 소원만 아뢰는 사람이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뭐 하려고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데,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바쁘다고,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그 다음,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세상의 욕망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다 죽여버려라. 너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지도 깨달은지도 못하고, 그럼 네가 세상에 다 가졌다고 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다. 하나님 안 믿을 거지? 그럼 지옥 가고. 세상 다 얻었는데 지옥 가면 너한테 무슨 유익이 됐느냐? 아무런 유익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살아가는 것은 우상 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상 숭배가 탐심뿐만 아니에요. 탐심, 정욕, 악한 정욕, 사욕, 음란, 부정, 다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과 같은 죄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 다 버려라. 이런 세상적인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이걸 버리지 않고 계속 네 세상의 욕망으로 네가 산다면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사망이다.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그 세상의 욕망이 우리 지추중의 역사에, 우리 이 몸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사망, 죽음이다. 너는 사망이야, 죽음이야. 세상에서도 너는 죽고, 죽어서도 지옥으로 떨어져 둘째 사망에 빠지는 거야. 네가 왜 지옥 가느냐? 너는 성경을 깨달으려 하지 않고 네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세상의 욕망을 이루면 그걸 갖고 사람들한테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잘난 척하고 이랬다고요. 그래서 너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되고 지옥 판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런 성경 구절은요, 깨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아요. 노마서는 어렵다고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지옥 갈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둔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세상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사. 그렇죠. 내버려 두사. 그냥 그래, 너는 네 욕망 갖고 살아. 그래서 저 불신자들은 그래, 네 욕망 갖고 살아. 돈 하면서 살아. 그냥 네 자랑하면서 살아. 막 네 잘난 척하면서 살아. 그냥 그렇게 살아. 왜? 사망이 너한테 찾아올 거니까. 내버려 둔대요. 그냥 내버려 둔. 그렇게 살으라고. 왜? 사망을 그에게 임하도록.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성경을 깨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면요, 이제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요? 교회 나오기는 내가 세상의 욕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딱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내려놓으시라고. 다 내려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아직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사망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만 구하면 또 응답을 안 하시겠대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을 주질 않겠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땅에서 그냥 사람끼리 아이고 목사님 잘했어요, 집사님 잘했어요, 장로님 잘했어요, 박수 받고 막 영광 받고 취해가지고 그 영광을 취하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이런 못난이들, 성경도 모르는 못난이들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영광은 생각지도 않고 땅에서만 박수받고 칭찬받고 영광 받으려 이런 사람들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나를 발견을 못한다. 왜? 교회 나와서 자기 영광만 차지하려는 사람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너는 진짜로 인생을 알았네, 진짜로 깨달았네 이러실 거 아니에요. 누가 좀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막 뭐 피아노 잘 친다, 뭐 그림 잘 그린다, 설교 좀 잘한다, 노래 좀 잘한다 막 칭찬해주면 막 우쭐해지고 내가 그럼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보고 야 그거 다 내가 준 건데 나한테 영광은 안 돌리고 네가 다 받아? 너는 죄인 중에 교수야. 네 죄값으로 너는 100% 지옥이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또 자기 일만 구하고 하나님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은 구하지 아니하되 이런 사람도 응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부자 됐어, 100억 있어, 100억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빌딩 살 거예요? 빌딩 사면 그 다음은 월세 받고, 월세 받으면 그 다음은 그래서 나이 90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먹고 살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이래야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죠.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잔뜩 싸놓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헛믿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게도 세상 것만,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야 주신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의 욕심이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라.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선한 마음에다가 복을 주어도 선하게 살 게 아니냐.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법칙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순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칙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만나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밀어나니까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줄 터인데 너희는 그런 기도는 안 하고 복만 달라고 기도하니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다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까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법칙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법칙이 있어요. 구원 받으려면 부르짖어 구원받기를 기도해라.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죠.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 애굽에 와서 우리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만 합니다.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살려주신 거예요. 탈출시켜 준 거라고요. 구원 받으려면 너 부르짖으라. 근데 왜 너 안 하느냐?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면 더 게을러 갖고 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이런 불만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상 받는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벌 받는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또 받아도 나중에 패가 망신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장로 중에서 대통령 되신 분이 두 분이나 있잖아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재산이 엄청 많았어요. 대통령 됐을 때 자기 그 몇백억 되는 재산을 기증도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그 몇백억 갖고 하나님 일하고 불쌍한 사람 돕고 교회에서 장로직으로 충실했다면 고생도 않고 욕도 안 먹고 적도 안 생기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호강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터인데 못 그랬잖아요. 영광 얻으면 뭐 할 거예요? 세상에 욕망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가지면 뭐 할 거냐고요? 지옥 갈 텐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순자 여사도 집사였습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되기 전에 집사였어요. 그런데 세상 욕망 다 누리다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눈으로 보고도 깨달지 못하면 나는 안 그런다? 아니요. 부귀영화가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은 다 변합니다. 성경이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깨닫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만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특별 새벽기도 다음 주부터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